시간 서로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를 나눕니다.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갑시다.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부르면 박수를 치고 싶죠. 근데 박수를 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찬양대가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공연을 했으면 박수를 쳐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공연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했다 그렇게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잘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여러분들 격려해주는 박수를 예배 시간에 못 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아닌 그냥 일반 공연장 같으면 힘차게 박수를 쳐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상식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1889년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성질이 아주 급했고 어머니는 남편이 죽자 알코올 중독자인 숙모에게 이 아이를 맡기고 도망을 갔습니다. 이후에 그 아이는 학교를 중퇴하고 가출해서 군대에 들어갔고 그 뒤 정치활동을 하다가 1933년 44세 나이에 독일의 절대 독재자인 총통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가 전쟁에 휘말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했고 자신도 56살에 자살하고 맙니다. 그로부터 1년 후 1890년에 미국 텍사스주 데니슨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흡족히 받고 자랐습니다. 부모는 신앙이 신실해서 아버지는 항상 아이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가훈을 주었고 가족이 모두 교회에서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가 장성에서 미국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합니다. 그의 이름은 아이젠하워로 후에 미국 연합사령관이 됩니다. 1944년 6월 6일 히틀러와 아이젠허 두 명의 동갑내기는 전투에서 만나게 됩니다. 11개월에 걸쳐 싸운 결과 히틀러는 지하 대피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반면 아이젠허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62세에 대통령이 되어 78세까지 살다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시대에 태어난 두 사람의 길이 왜 이렇게 달랐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을 볼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에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입니다. 한 가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한 가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지만 한 사람은 말씀이 없는 가정에서 제멋대로 자라났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길을 이렇게 다르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잘 양육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은 왜 신갈 쉐마 학당을 해야 하는가?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은 참으로 특별합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느 민족이 우수한 민족인가? 우수한 사람을 많이 배출한 민족이 우수한 민족이다. 그러면 우수한 민족을 많이 배출한 민족이 어느 민족인가? 바로 유대인이다.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유명한 사람들이 거의 유대인들입니다. 영화의 천재 스티븐 스필버그가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가 만든 영화는 모두가 히트를 칩니다. 슈라기 공원, E.T., 조스, 라이언 일병 구하기, 쉰들러 리스트, 최근에 나온 인터스텔라 등 그가 영화를 만들기만 하면 대박을 터뜨립니다. 정치의 천재인 키신저, 또 미술의 천재 샤갈, TV를 만든 샤너프, 이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소위 미국의 아이비리그 인류 대학의 23%가 유대인입니다.
세계 억만장자의 40%가 유대인입니다. 100년 전 가난한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이민 가서 640만 명이 미국의 돈을 다 움켜쥐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0.3%밖에 되지 않는 민족이 시련을 통해서 큰 업적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노벨상의 35%가 유대인입니다. 커피의 대명사인 스타벅스의 주식의 100%가 유대인입니다. 미국 중고등학교 교사의 50%가 유대인이고 70만 명의 변호사 중 14만 명이 유대인입니다. 20세기를 마감하면서 과거 2000년 동안 인류에게 가장 영향력을 크게 미친 사람 4명을 들으라고 하면 누구를 드느냐면, 과학에서는 천재 아인슈타인, 심리학의 천재라고 하는 프로이드, 사상의 천재라고 하는 칼 막스, 또 인류학의 천재인 찰스 다윈을 듭니다. 근데 이 4명 가운데 찰스 다윈만 영국 사람이고 나머지는 3명은 전부 유대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쉐마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의 교육의 특징을 자세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기교육입니다. 물론 어린이가 태아 있을 때부터 교육을 합니다마는 3세 때는 특별히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야시바라고 하는 학교를 데리고 갑니다. 아직도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를 안고 갑니다. 그러면 랍비가 성경을 읽어줍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또 알든지 모르든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뭐냐면 아빠 엄마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걸어다니기 시작을 하면 교육을 합니다. 5살이 되면 히브리어 알파벳을 공부가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10살이 되면 미시나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 보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미시나인데, 그것을 공부시켜서 인간을 살아가는 법을 익히기 시작을 합니다. 13살이 되면 성경 교육이 완성이 되고 성경 시험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15살 때부터 탈무드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철저히 어려서부터 조기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조기 교육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부모 교육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바로 교육의 주체가 교사가 아니라 부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낳은 사람을 닮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을 닮아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가르치질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학교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 좋은 선생들을 찾아다닙니다. 결국 아이들은 그들을 닮게 되죠. 부모를 닮지 않습니다. 부모 말 안 듣는 자녀를 기르게 되는 것입니다. 존 듀이는 현대 교육학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나라 교육도 존 듀이의 교육학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듀이는 아이를 기를 때, 교육시킬 때 전문가에게 맡기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모들은 전문가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부모가 교육하기 때문에 부모와 세대 차이가 없습니다. 부모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같게 됩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무려 1900년 동안 1900년 만에 그들이 독립을 하고 자유를 얻습니다. 나라를 찾았습니다. 그동안 1900년 동안 흩어져서 세계 곳곳에 떠돌아다니며 살던 유대인들이 일제히 자기네 나라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1900년 만에 세계 곳곳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였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옷이 같았습니다. 예식이 같았습니다. 음식 문화가 같았습니다. 습관이 같았습니다. 세대 차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부모가 교육하기 때문에 세대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특별히 자녀들을 가르칠 때 남들보다 잘 되라고 가르치질 않습니다. 남들과 다르게 되라고 가르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인슈타인의 어머니입니다. 아인슈타인은 4살이 되도록 말도 제대로 못해서 전응아 소리를 듣는 정말 부진하였습니다. 학교에 입학을 시켰는데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의 성적표에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교사가, 이 학생은 지적 능력이 낮아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음.
그러나 그 성적표를 받고도 어머니는 얼굴 하나 찡그리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걱정할 것 없다. 남과 같아지려면 결코 남보다 나아질 수 없다. 그러나 너는 남과 다르기 때문에 너는 기필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격려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인슈타인 세계의 천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의 교육은 철저하게 부모님 교육입니다. 그리고 남과 다르게 되라고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세 번째로는 전통 교육입니다. 바로 존 듀이는 그의 교육 제1조가 뭐냐면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의 특성인 살아나고 자기 소질을 개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교육이 우리나라에 들으면서 부모들은 자녀들 중심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구들과 함께 외출해서 식사 시간이 되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뭐 먹고 싶으냐? 그래서 아이가 먹고 싶은 음식에 맞춰서 식당을 고르고 가서 메뉴를 고릅니다. 그러니 요즘 아이들이 청국장, 김치찌개를 찾지 않습니다. 햄버거, 피자, 이름도 듣지 못한 외국 음식들입니다. 세대 차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숭늉을 합니까? 수정과나 식혜를 먹습니까? 오로지 콜라, 사이다, 아이스크림을 찾습니다. 음식의 세대 차이를 느낍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절대로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질 않습니다. 성경의 조상들이 한 대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으니 너희도 이렇게 살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살았으니 너희도 그렇게 살으라고 가르쳐 드립니다. 조상들이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11조를 드리라고 가르칩니다. 조상들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안식일에 놀러 가고 싶어도 절대로 안 됩니다.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한 대로 전통적으로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중심이 됩니다. 전통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의 기준이 성경이요, 성경의 조상들이니까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흩어져 살아도 같습니다. 기준이 같기 때문에, 기준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고리교육을 합니다. 여러분, 고리는 아무리 길어도 하나만 끊어지면 아무 이용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 고리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죠. 근데 그 고리 교육도 네 가지 고리를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고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 토라 공부는 유대인들에게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나라 옛날에 영화 배우 가운데 남궁원이라고 영화 배우를 잘 아시죠? 근데 이 부부가 자녀 교육을 한 것이 우리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홍정욱 국회의원까지 했던 사람인데 이 자녀가 하버드 대학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할 때는 세계의 하버드 대학에서 주는 중요한 상을 휩쓸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 양춘자 씨가 밝힌 자녀 교육은 이렇습니다. 단 한 번도 과외 공부를 시킨 적이 없다. 대신에 그는 성경 과외 공부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하는 선생님을 가정에다 모셔가지고 매일 와서 성경을 인물 중심으로 가르쳤다고 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성경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남들은 세상 공부를 위해서 열중을 할 때 이 부모는 성경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한 선생님의 배우기 지루하면 선생님을 바꿔서라도 성경 공부를 중단시키지 않았더니 그 아들이 그렇게 지혜로운 아들이 되었고 천재 소리를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조상과의 고리교육도 중요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우리의 조상 유대인이다. 프로이드가 바로 우리의 조상이란다. 훌륭한 조상들의 교육을 시키면서 유대인들에게 자신감을 불어줍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조상과의 고리를 연결시켜주면서 온 유대민족이 하나임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랍과 전쟁을 했을 때 아랍 사람들은 미국으로 도망갔지만 미국에 있던 이 이스라엘 학생들은 전쟁터인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민족과의 고리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역사적인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사다라고 하는 바로 저 지역입니다. 이야기는 기원전 1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유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실바라고 하는 로마 장군은 제10군단 15,000명을 거느리는 로마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이스라엘을 그의 손아귀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960명의 혁명주의자들은 저 마사다에 올라가서 끝까지 항거를 합니다. 5년간 저 마사다에서 극렬히 민족의 혁명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이제 이 마사다도 함락이 되어서 로마의 포로가 될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벤 야이르가 한 연설은 지금도 명연설로 남아있고 이스라엘 민족의 얼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결단의 순간에 와 있습니다. 내일이면 로마군은 우리가 있는 곳을 점령할 것입니다. 우리는 노예가 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생포되어 고문의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남편들은 로마 군인에 붙잡혀 거칠게 다루어지는 자기 아내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두 손 묶인 채 끌려가면서 아빠라고 목매어 우는 어린 자식의 목소리도 듣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손이 자유로워 칼을 들 수 있을 때 우리가 노예가 되지 말고 죽음을 택해야 합니다. 우리 아내와 자녀들은 다 같이 이 세상을 자유인으로 맞춰야 합니다. 그렇게 연설이 끝나자 이 말대로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모두가 칼을 들고 사랑하는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의 처절한 눈빛을 보면서 죽여야만 했습니다. 결국 남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10명을 선택합니다. 10명은 나머지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제 10명만 남았습니다. 10명이 또 제비를 뽑아가지고 순서대로 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뒤에 있는 사람이 앞에 사람을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뒤에 사람한테 칼을 줍니다. 뒤에 사람이 또 앞에 사람한테 칼을 줍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죽고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그 사람은 모든 비밀 문서와 그 집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스스로 자결해버리고 맙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2명의 여자가 자기 5명의 자녀 5명을 숨겨두었다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명의 증언으로 이 같은 모든 과정이 낱낱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65년 마사다를 개발할 때 제비를 뽑을 때 사용했던 질그릇 조각 10개가 발견되었습니다. 960명은 우물 없는 곳에서 빗물을 받아 먹으며 5년을 살았습니다. 요새 속에서 작은 땅을 경작해서 채소로 아껴 먹으면서 같이 신앙생활하며 지내던 이들의 공동생활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 사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후 유대인 학생들을 이곳으로 데리고 와서 민족과 한 고리가 되게 하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쟁에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그들에게 심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이웃과의 고리도 중요한 고리입니다. 그들은 식사할 때 꼭 식사하기 전에 가족 가운데 한 명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밖에 나가서 혹시 같이 식사할 사람이 없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할 때는 꼭 몇 명분의 식사를 더 준비한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늘 고리를 연결하게 합니다. 농사를 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밭 기퉁이의 10분의 1은 남겨둡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배고픈 사람들이 언제든지 와서 먹도록 합니다. 가정마다는 째데카라는 히브리어는 의라고도 번역을 합니다만 구제 헌금통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눔과 구제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정예배 드릴 때 또는 용돈 중에 그 속에 돈을 넣도록 합니다. 그리고 도와줍니다. 이렇게 유대인은 이웃과의 고리를 중요하게 여기며 교육시킵니다. 정말 유대인은 독특한 민족입니다. 이유는 가정이 독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기교육, 부모교육, 전통교육, 고리교육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육의 밑바탕에는 쉐마 교육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가정에서 이러한 신앙 교육인 쉐마 교육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여러분들 제대로 교육시켰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부모들은 자책만 하고 실망만 하고 있어야 됩니까? 이제 다 커버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다음 달부터 신갈 쉐마 학당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이런 교육이 제대로 실현된다고 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안 해온 것을 갑자기 실행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는 부모도 어색하고 자녀도 어색합니다. 또 구체적으로 뭘 가르쳐야 되는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신갈 쉐마 학당을 통해서 매주 토요일날 오후 5시부터 1시간 동안 교회에 모여서 각 가정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은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교재가 있습니다. 부모용 교재가 따로 있고 자녀들의 교재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대화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부모가 먼저 신앙으로 바로 서게 되고 성숙하게 됩니다. 또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배우게 됩니다. 자녀들이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게 되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소통하고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가정들이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천국과 같은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부모, 아빠, 엄마 모두가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아버지들은 분주하다는 핑계로 참여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실업인 선교에서 제가 읽어드린 한 초등학생의 시가 있습니다. 시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시가 나옵니다.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이뻐해 주셔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아빠들의 정말 자화상입니다. 아빠들이, 자녀들이 생각할 때 아빠는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기계 정도로밖에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신앙적으로는, 말씀으로 보면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제사장으로 아버지를 세워주신 겁니다. 근데 모든 교육은 엄마한테 맡기고 아버지는 밖에서 나 몰라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바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교회 가운데 부부가 다 나오는 경우는 같이 참여할 수 있겠지만 때로는 남편은 교회를 나오지 않고 나 혼자만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뭐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여러분, 부부가 함께 와서 내 자녀들을 아빠, 엄마가 가르치는 겁니다. 엄마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하다 보니까 어느 가정에서 아이들이 다 커서 나갔어요. 근데 자기는 이 쉐마 학당에 와서 배우겠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쉐마 학당에 와서 배우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손주가 나면 내가 손주를 그렇게 쉐마 학당식으로 내가 가르치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번뜩 생각이 났습니다. 아, 충분히 가능하다. 손주를 가르치기 위해서 미리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 가운데 부모와 함께 교회 나오는 어린이도 있지만 부모가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교회 나오는 우리 어린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천주교에 보면 대부, 대모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어른들도 내 자식은 이미 다 커서 나갔지만 와가지고 우리 교회 학교에 부모가 안 나오는 아이들을 놓고 대부로서, 대모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도 여러분 미루시면 여러분의 가정의 말씀의 교육은, 그 기회는
영영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혜로운 부모, 믿음의 부모, 말씀을 양육하는 부모, 기도의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이 세상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인물이 되도록 여러분들 양육해 갑시다. 여러분, 오늘 다시 여러분들 추고 속에 신청서를 나눠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지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천국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22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가정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지혜롭게 가르치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 이 세상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